오늘 강의 제목은 성경과 가정학교라는 제목인데요. 한 30분 정도 딱 지금 한 20분까지 계속 마치도록 약속을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유대인과 하브루타 교육 조금 나눴었는데 짧게 정리하면 유대인은 나라를 잃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이나 그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유지한 그 전통은 그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꼭 그들이 다 최고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이 낸 열매들, 그 결과들이 그렇게 놀라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중심에 가정학교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딜 가나 가정 안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회당도 가도 가정 중심이었었어요. 가족들이 특별히 아빠를 중심으로 아빠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서 그 독특한 그들의 문화를 유지했고 이것은 어딜 가도 세계 뭐 폴란드 가도 어떤 데는 뭐 오스트리아 가고 독일 가고 각자 가면 폴란드 사람은 폴란드 말을 하죠. 그런데 폴란드 말을 하면서도 그 히브리 말, 그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교육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동시에 이중 언어를 써요. 히브리어를 고대 언어인 거죠.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입니다. 고대 히브리 언어를 쓰면서 영어는 영어대로 뭐 자기 나라 말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 두뇌가 우리가 사는 거랑 상상을 하니까 원래 그렇게 좋지 않대요. IQ를 따지면 한국이 더 좋대요. IQ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교육 방식 때문에 계속 이 뇌가 개발된 거예요. 그들은 뇌를 개발해서 총리를 하고 뭐 1등을 하려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 놀라운 뭐 노벨상 뭐 몇 프로니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법률 거기 탑이거든요 다. 이 일들이 그들의 교육에서 특별히 가정 교육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교육은 마치 학교처럼 계속 어딜 가나.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집에서 모이니까 가능한 거죠. 아빠가 선생님, 교재는 성경. 그들에게 또 하나 큰 장점은 뭐냐면 문화가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이면 지난번에 잠깐 나눴지만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유태인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손자, 그리고 그 밑에 손자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통적으로 함께 이야기할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언어가 같아요. 지금 우리 언어가 다르잖아요. 어르신들 쓰는 언어랑 우리 중간 또 애들하고 말을 하면 말이 잘 안 돼요. 딱 애들 딱 말해보고 쓰는 말 틀리면 딱 제껴버리잖아요. 안 들어요. 우리랑 다르구나. 근데 그 언어가 한어로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을 중심으로. 이게 그 가정학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 토라가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계속 새로운 번역본들이 나오잖아요. 이 토라는 안 바뀌어요. 1.1획도 바뀌면 토라 그 통째로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걔네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쓰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틀리면 안 돼요. 작은 점이라도 바뀌어지면 토라로서의 가치 잃어버린대요. 그토록 이 원본들을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중심이 시대를 넘어서서 변하지 않고까지 왔던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제 교재가 성경이었다면 그들의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였어요. 그 뭐냐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 방법을 통해서 공부한 아이들이 세계의 중심에서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이 하브루타를 가져가요.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근데 이들이 하브루타를 했던 이유는 머리가 똑똑해져서 교육을 잘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알려고 하브루타 했던 거예요. 성경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 중에 가장 높은 지식,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뇌 구조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애들 우리 한글 어떻게 배우죠? 가는 뭐죠? 가방, 가방, 나비, 나 이렇게 배우잖아요. 얘네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말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태초가 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초가 뭔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면 애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태초가 뭐예요? 이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대답을 해주죠. 하나님은 뭔데? 보이지도 않고 설명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천지를 하늘과 땅 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창조하시니라. 배우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는 이제 쉽게 가르친다고 자꾸 뭐 나비, 가방 그런 글자만 배우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말은 의미가 아니라 뜻글자가 아니라 읽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글자를 읽을 줄 알면 자기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착각해요. 글을 읽는 게 아니죠. 책을 읽어도 글자만 읽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애들이 빨리 읽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줄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글을 읽는 거를 못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 글자 빨리 배우는데 몰라요.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이 글을 읽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하는데 애들이 어휘가 달라요. 쓰는 어휘의 깊이 모르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말해주는 아빠도 그 의미를 새기고 우리 성경 그냥 읽잖아요. 근데 가르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줘야 돼요. 질문 들어오는 거야. 막 모르면 찾아봐야죠. 이 과정을 통해서 윗세대도 말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음 세대는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이 다른 뇌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가정학교의 핵심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 그 자체로 힘이 있는데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짧은 저의 지식으로 저희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짧게만 몇 가지만 그럼 나눠볼게요. 자,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세상의 다른 고전들을 봅시다. 고전 되게 좋다 그러잖아요. 왜 좋습니까? 고전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할게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그게 뭐냐면 이 인류 역사상을 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고 바꿨고 이끌었던 천재 중에 천재들 그들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천재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 국가라고 칩시다. 그럼 국가에 담겨진 플라톤의 내용, 그가 한 말을 그냥 그 지식을 담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인문학 열풍들하고 인문학을 보는데 국가를 보면 그 내용을 자꾸 담으려고 그래요. 국가에서 한 말이 뭔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국가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좀 이렇게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여성에 대해서 비하한다던가 아니면 애들을 같이 모아놓고 키운다던가 뭐 이런 안 맞는 게 많은데 왜 그게 이렇게 위대한 책이냐면 그의 생각하는 방식, 그 생각의 구조를 만나는 거거든요. 아,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하고 대화를 풀어가고 왜 그랬을까 하면서 내 뇌가 그 천재의 뇌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거든요. 플라톤뿐만 아니라 무슨 데카르트나 그 위에 역사를 바꿨던 인물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끼어지고 이 생각의 폭이 넓어져. 그래서 고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은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어려워요. 뻔뻔해져요.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냐? 이 인류가 남긴 고전 중에 고전. 최고 중에 최고. 이런 책이 없어요. 지금 특별히 서양 문화가 남긴 그 모든 그들의 역사의 그 근간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읽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쓴 책들. 하다못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볼테르 러셀? 볼테르 같은데? 헷갈렸어. 버틀랜드 아니. 어쨌든 누군가 그 사람도 러셀인지 볼테르인지 볼다고 이거 상관없어요. 그들도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시작부터 달라요. 모든 고전은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생각을 배우도록 되어 있지만 사람의 생각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만드신 분, 생각을 뭐라 합니까? 말로 하거든요. 이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책. 놀라운 책이거든요. 이 성경은 인류가 있기 전 태초부터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태초를 다룬 책들은 있어요. 근데 그 책이 2000년, 4000년, 그리고 미래까지 연결된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뭐 길가메시, 서사시, 옛날 태고를 다룬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달라요. 이거는 그냥 옛날 책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약 쓰여진 시간만 2000년 정도, 그리고 1500개의 공간, 그리고 5000명 정도의 등장인물 나옵니다. 이 공간도 무시무시해요. 오늘도 나왔는데 지금 1000년의 시간을 두고 만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시내에서. 이 사이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대하소설 그러면 뭐 토지, 뭐 태백산맥 겨우 몇백 년이에요. 길어야. 삼국지 그것도 몇백 년이에요. 엄청난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쓴 기간만 2000년이에요. 근데 한 가지 맥으로 꿰뚫어서 이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저자가 40명 정도 되는데 태어난 시기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동네가 달라요. 쓰는 말도 달라요. 문화권도 다른데 하나의 이야기가 지금 꿰뚫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 그런 책이 성경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성경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건데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무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무게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탁월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진 책이란 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났고 그들이 만난 그 하나님, 이 말, 이 언어는 그들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그 기준을 누가 묻는다면 뭐 다른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작은 몇 명 되지 않는 민족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유태인이 가진 성경의 한계입니다. 이거를 잘못 짚고 넘어가면은 다시 우리가 또 구약으로 가서 율법을 지키는 데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유태인 성경은 한계는 뭐냐면 말씀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완전하지만 예언이 성취가 안 됐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앞으로 올 일까지 얘기하신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더 좋죠. 근데 우리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적어도 비록 일부분이지만 그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토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책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신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완성본이 아니에요. 예표죠. 복음을 향한 예표인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므로 그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예배서를 이렇게 나눈 것은 자칫 이렇게 성경 구약을 말하고 그 쉐마를 말하다가 다시 또 율법으로 갈까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지점이 율법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우리 아이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도 결국에는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복용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책이고 우리가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책인데 우리는 그거를 잘 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은 왜 됐고 우리는 안 됐냐? 걔는 이 성경을 담아서 가르친 거고 우리는 그 일을 게을리한 겁니다. 새벽기도에 데리고 나와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아까 잠깐 나눴는데 말씀이 우리를 위해 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 말씀이 왕이십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토라 가면은 저는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구경만 했는데 이렇게 두루마리 돼 있잖아요. 두루마리 위에 그거를 상자 안에 넣어놓고 두루마리도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상자 속에 넣고 다녀요. 무거운 거를. 근데 그 상자 위에 왕관이 있어요. 말씀이 왕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왕으로 모시니까 그냥 내가 읽고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 책이 아니고 이거를 왕으로 섬기는 책이니까 다른 거예요. 부모가 이거를 왕으로 섬기니까 애들이 보고 그걸 배우는 거죠. 자기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꺼내 쓰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은 이 헬레니즘이 지금 시대인데 헬레니즘과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도 가치가 있고 헬레니즘도 가치가 있는데 히브리적 가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절제를 봅시다. 절제가 성경에도 있고 헬레니즘에도 있어요. 그럼 둘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헬레니즘도 어떤 덕목, 벌추, 가치를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어떤 신학자가 해준 말인데 이 헬레니즘의 절제는 더 나은 나, 더 훌륭한 나를 위한 절제예요. 누가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인 거예요. 아직 이 범위 자체가 거기 나에 좁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나의 절제는 이웃을 위한 절제예요. 내가 좀 덜 먹고 그 나눠주고, 내가 좀 덜 쓰고, 또 내가 준비해서 내가 받은 이것들을 나누기 위한,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절제는 또 무엇입니까? 그 신약에 오면은 성령의 열매죠. 내가 율법으로 만들어낸 나를 갈고 닦아서 세우는 어떤 그 궁극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절제, 그걸 누리는 것으로 절제가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좀 넘어가 볼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둘 다 받는 건데 이 구약을 우리가 계속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약 안에 담겨진 방법이 있어요. 말씀의 내용.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말한 읽고 또 외우고 가르치는 이런 구약에서 나왔던 이 구약의 방식을 우리가 지금 버린 거예요. 복음으로는 받지만 구체적으로는 내려놔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메시아닉 주라고 유태인이면서 기독교인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들이 언제 시작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유태인이 메시아닉 주가 몇 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의 그 배교율, 이렇게 큰 다음에 엄마 아빠를 떠나는 그 배교율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완벽하게 따르는 거예요. 아빠가 메시아닉 주면 아들도 자식도.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공식적인 저거라는데 95%가 떠난대요. 대학생이 되면 부모를, 기독교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한 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약 130년 됐는데 130년 만에 다음 세대가 씨가 마르고 있는 거야. 근데 걔네는 2000년 동안 그 신앙을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들이 지켰던 거,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했던 겁니다. 이 유대인의 성경교육은 태교부터 시작되는데 말씀을 보는데 이 뱃속에 있을 때 이 토라를 부모가, 엄마가 외워서 3번을 읽어준대요. 한겨울 동안 이렇게 외워서. 요즘에 지금 지난번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그 감각이 청각이래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다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게 다 의미가 있고 음악이 실제로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해주는 말씀이, 그런데 아이들은 유의미한 소리에만 반응한대요. 의미 없는 소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 태교한다고 영어 테이프 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어 테이프가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마가 알아야 돼. 엄마가 그거를 배우고 공부를 하면 얘가 도움이 되는데 엄마가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기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엄마에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는, 아니면 어떤 좋은, 엄마에게 실제로 좋은 얘기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엄마의 느끼는 느낌이 곧 아이가 하는 거니까. 엄마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외우는 게 뭐냐면, 외우면 하야 담는 거거든요. 계속 단지 중얼중얼이 아니라 자꾸 외우다 보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지? 그러면 알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 말씀이 그 엄마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태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최고의 태교인 거죠. 이거는 그때 옛날 사람들이 알게 뭐예요? 애가 듣는지 안 듣는지.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듣는 게 애들이 그거를 이게 발달한다. 그 또 지금 이렇게 식물인간 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이 귀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계속 말하면 이게 반응을 못할 뿐이지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수행하고 들으라 계속 들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면 애들이 그때는 빨리 아는 것 같죠.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느려지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은 보여주는 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는 그리스 가면 다 상을 만들고 뭔가를 만들잖아요. 이상형, 그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그 이상형을 눈앞으로 드러내게 보여줘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쪽이라는 겁니다.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이 같이 와야 되는데 이 들려지는 부분에서 애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라디오로 들었잖아요.
요즘 하여튼 봐야 돼요. 보는 것에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시작은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들려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3살 때부터 말씀을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나이 좀 5살쯤 되겠죠? 이거를 하라고 해요. 어떻게 말씀을 애들이 외웁니까? 어떻게 외울까요? 글을 못 읽는데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줘요? 제가 지금 간호이한테 실험하고 있어요. 간호이가 저희 마르타에 계속. 간호이가 지금 10편 1편을 거의 외웠어요. 완벽하진 않은데. 밤에 자면서 제가 지금 예전에 꼭 책을 읽어줬거든요. 책 들고 와서 읽어줬는데 요즘엔 뭐라 하냐면 책이 없어도 돼요.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아빠랑 같이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10편 1편을 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이렇게 빼먹고 자꾸 오만한 데부터 가요. 거기 죄인들에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참 까먹었다. 그러면서 침대에서 아빠랑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얘기하다가 오만한 자가 뭐야? 물어봐요. 그럼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더라고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느낌을. 아이들하고 이게 없어도 같이 얘기할 얘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고등학생 된 아이하고 이걸 시도해보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돼요. 씨알도 안 먹히고 욕먹고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벌써 이미 가은이는 약간 좀 힘들어요. 나가려고 그러면 또 뭔가를 가르치려는 느낌을 받으면 듣기 싫어. 다 알아. 근데 5살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즐기기 이미 그때부터 그걸 시작하니까 얘가 조금 자랐을 때는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자기도 질문하는 거를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려니까 당연히 말을 모르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할 말이 뭔지 아세요? 책이나 읽어주고 애들에게 자꾸 맞춰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이 자꾸 애들한테 맞춰주면 애들은 절 잘하지 못해요. 특별히 생각이. 얘네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읽는 이 책들을 읽어주고 말해주고 계속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어떨까요? 이렇게 자란 아이하고 그냥 동화책만 글만 보면서 그냥 있는 아이. 이걸 지금 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까 잠깐 말했던 말을 성경으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말을 만드신 분한테 말을 배우는 거예요. 갖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의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말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말이 뭡니까? 거짓말부터 배우잖아요. 옛날에는 말은 너와 나 사이 내가 한 말을 그들을 증명하는 그 증명하는 도구가 말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속이는 도구죠.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게 한 도구로 말을 쓰잖아요. 말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 있어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했으면 그 말을 지키는 게 그게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따로 있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건 말이 원래 의미를 상실한 말이에요. 가짜 말이라는 거죠. 진짜 말은 그대로 되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빠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보잖아요. 그럼 내가 아빠 왜 그래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가은이가 그때 막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막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열받아가지고 한번 승질을 낸 적이 있었는데 가은이한테 가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뭐해? 아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왜 훈육을 안 하고 왜 그렇게 성질분이라는 거죠. 물론 두드럽게 말했지만 한 방 맞는 거죠. 아이도 다 알아요. 그럼 그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거죠. 그대로 되는 진리로서의 말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를 때 아이들이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의 두뇌 형성에 생각의 형성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섬기면서 말씀을 아이에게 담아주는 겁니다. 이게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들으라 하실 때는 들으라. 시작은 사랑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마음이 표현된 것.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 업신여기지 않는 거죠. 말한 걸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었어. 그럼 어떡해?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말을 못 들어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기를 보면서 느꼈는데 특히 남자아이들이 잘 못 듣는데, 특히 사람 소리를 못 듣는데. 무슨 말이냐면 언어를 이해하는 데시벨이 아예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못 들으면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얘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알죠? 얘가 딱 들어가면은 씻지도 않고 숙제도 안 하고 텔레비 틀 것 같은 걸 알아요. 그래서 딱 느낌 오면 대부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대로 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해 하고 그러면 애가 아들이 네 하고 들어가서 탭을 딱 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그 어떤 강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딱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딱 가가지고 아들하고 얼굴 딱 잡고 눈에다 얘기했는데 눈에다 찍어서 너 들어가서 손 씻고 책 보고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레비 봐. 찍어서 얘기해준대요. 집에 가면 이게 오는 게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남자에게 큰 아기가 돼. 거기도 못 들어요. 다 대답하지만 안 해요. 알았어. 그거를 여자분들 좀 이렇게 감안해주세요. 이게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분명하게 눈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흘려들지 못하도록 인식을 시켜준다. 이렇게 막치고 먼저 남편에게 한번 시험해보시고 그리고 애들에게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냥 흘려놓고 내가 말했잖아. 애들은 너무 억울해. 관웅이에요. 진짜 얘는 맨날 억울해요. 그래서 지가 막 해놓고 막 지가 울면서 와요. 이러면서 와요. 이 남자애들이 억울해. 지가 잘못한지 알아도 그래도 억울해. 얘기를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죠. 말을 듣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말을 듣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일단 보여주는 게 없고, 그게 언제 형성되냐면 아빠가 말을 말씀으로 알고 말이 실제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애가 그 말을 들어먹는 거죠.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맞는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거, 그걸 잔소리라는 거잖아요. 전문 용어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 그 말이 많고 옳고, 너 내가 말했잖아. 애들은 속으로 그게 뭐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도 안 지키면서 나는 왜 지켜야 돼? 그 말을 못하자면 맞으니까 혼나니까 못하지만 애들도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야! 그러면 네 방은. 그리고 적당히 봐서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children see, children do. 본 걸 하는 거예요. 본 거대로. 또 그럴 땐 본 거래. 또 이것들이 지들 편한 대로 하는 거니까 이 인간의 직성인 것 같아. 지들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5분 남았네. 약속을 또 말했기 때문에 저는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을 새기는 과정이 아까 잠깐 나눴던 하야. 말이 내 존재에 가득하여서 실제가 되게 하는 거. 이게 가정학교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세상 학교는 가르쳐주기만 하는데 학원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면 돼요. 오늘날의 공부가 그 지식 전달로 착각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공부는 그냥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몸이 아는 게 공부거든요. 쿵푸가 공부잖아요. 몸을 하는 모든 것, 그게 다 공부거든요. 몸이 알도록 하는 게 공부인데 우리는 머리만 커지게. 나 안다는 거야, 나 알아? 알긴 뭘 알아? 해야죠. 엄마한테 배우는 말이 그거잖아요. 거짓말. 엄마 전화, 나 없다 그래.
정직을 가르쳐놓고 엄마가 없다 그러래요. 이제 그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참 너무 많은데 거짓을 가르치는 거 아이들에게. 말이 말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말이 말되도록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말의 원래 용도가 지금 타락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타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언제 죄가 들어왔습니까? 거짓말. 뱀의 거짓말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말을 살짝 바꾸는 거. 말을 꼬는 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쓰는 거죠. 말이라고 말이. 내가 했다고 말이 아니에요. 말이 말되게 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실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야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 어려움이 뭡니까? 목사 자식들, 장로 자식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은 거잖아요. 두려운 일이지만. 왜냐하면 본 게 그거예요. 거짓말. 교회에서는 거룩거룩 기도하고 집에서는 막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다 보고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봐. 저렇게 하는 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게 신앙. 그래 나이 먹으면 알죠. 저건 아닌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거.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하야하는 거예요. 내 존재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하는 거. 이걸 다라시라 그래요. 말씀을 내가 가르치려면 모르게 돼요. 애들이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면 뭐지? 내가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 찾아봐서 알려주면 돼요. 얼마든지 요즘에 찾아볼 수 있어요. 강의 쳐보면 되고 홀리바이블 어쨌든 사이트 들어가면 성경사전 다 있어요. 다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가르쳐줘요. 가보면은 거기 지도도 있고 그림도 있으니까 보여주면서 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토론하고. 이게 하브루타예요. 이야기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계속 발달하거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라마드. 이 라마드는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막대기예요. 막대기. 훈계를 하면서 내가 박히도록 가르치는 게 라마드거든요.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거. 이걸 어릴 때부터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통째로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워요. 디모데가 왜 디모데입니까? 어떻게 지금 넘어갈게 빨리.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perfect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이. 여러분 말씀 이제 외우게 하십시오. 저도 시킬 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말씀을 담았고 이 위에다 세상 학문을 쌓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 나갔을 때 얼마든지 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모세경을 통째로 외우더라고요. 잠언 6살짜리가 잠언을 다 외웠어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이렇게. 말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6살짜리 알았을까요? 엄마가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말씀을 담고 외우고. 시편 1편에 나와있는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 형통이 목적이 아니고 이건 열매예요. 그냥 따라오는 열매예요. 목적은 뭡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가지고 사는 거죠. 이 말씀이 나의 목적이면 이 뒤에 있는 모든 하나님들의 열매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잘 쉽게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다음 세대가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나겠습니다.